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호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6편에 있는 말씀 보면 3절에 마음, 또 4절에 생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판 우리 옛날 보던 성경에는 둘 다 영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이 되고 설교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번역판이 후에 나온 판인데 왜 영혼이란 단어를 이렇게 마음 또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영혼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처럼 애매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영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혼의 위치를 우리의 정신 또는 마음과 함께 그 어떤 인간의 깊은 그런 내면의 한 지점이 아니겠는가, 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영혼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정의할 때는 이렇게 내면적인 것 플러스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들을 그렇게 하게 되지만 사실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건 바로 우리 내부의 힘인 영혼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령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독백인데요, 영혼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구약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경건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런 곳.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성소와 같은 곳이 아닐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바로 그런 곳, 인간 지성소 같은 곳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접촉하는 것은 육체나 마음보다 우리 인간 인격 중에 가장 깊은 내면적인 곳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 내지는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영혼의 귀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도 영혼의 눈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것도 이런 영혼의 촉수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접촉한다.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영혼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6편의 시인인 다윗이 자기가 당면한 현실의 고통을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깊은 곳, 영혼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서 말씀드렸던 3절의 마음, 4절의 생명, 이것이 개역 개정판에는 모두 다
영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좀 더 영혼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좀 명확하게 좀 잡자 해가지고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린다. 이런 표현 마음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긴장하거나 또 불안한 그런 상황 정도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는 개역 개정판의 이 영혼이라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이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영혼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린다. 요거는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을 짬뽕한 거죠. 사역입니다. 사역. 저의 사역. 내 영혼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린다. 이것은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인 기초부터 흔들리면서 그 존재까지도 의심스럽게 되는 그 어떤 극한 상황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사람의 인격의 어떤 파산이라든지 무너짐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접하는 이 내적인 이 존재 자체죠. 그 기본 기초가 마구 흔들리고 파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 또 이런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절망감 때문이죠. 어제가 광복 81주년 기념일이었는데 바로 그 일자 치하에서 보냈던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의 그 36년의 시간들이 아마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1885년 복음이 이 땅에,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복음의 역사는 있지만 우리 이제 감리교의 역사로 기준을 한다면 복음이 들어와서 한창 막 전해지는데 조선이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조선이 망해버렸어. 그리고는 일본이 주권을 우리의 주권을 차지하고 우리를 막 그냥 흔들거리면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 초기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은 이건 뭐야? 예수를 믿고 났더니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절망스러운 일만 생기네. 그리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감옥에 가고 막 사람이 죽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물론 이제 신앙인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우리 감리교인들도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하면서 이런 탄식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시는 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다윗의 7개의 참회 시 중에 하나다. 다윗 개인적인 그런 죄 때문에 참회하는 시다. 이렇게도 연구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죄악 때문에 참회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다윗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만큼의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참회시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탄식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고통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 아픔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1절 말씀 보시면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죠. 자신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는 것을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 정신적 고통과 비통함이 이렇게 표현이 고스란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거는 버림받는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어릴 때 저희 삼남매가 무서웠던 아버지께 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혼난 게 아닌데도 그 옆에만 있었는데도 저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직접 혼남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그 옆에서 누나가 혼나고 형이 혼나는 그 장면 옆에 있는 저로서는 그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이 지금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 5절에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스올이 이제 지옥이 이렇게 고통 있는 장소로 표현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 거기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이건 주님 손해보는 일입니다. 뭐 이제 이런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이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이 힘들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대개 들어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직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또 팀 동료와의 관계, 그 속에서 각종 오해와 불신이 쌓이면서 심한 직장 내의 어떤 괴롭힘이라든지 압박과 스트레스, 심하면은 투명인간 취급까지 그렇게 당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의 밑바닥에는 우리 사회 속에는 심각한 갈등 또 경쟁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함을 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고통 가운데 가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상대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고통으로 그렇게 번졌다면 이게 심화되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이 점점 가중이 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분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한계를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첨예한 경쟁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기준 등수에 들지 않고 밀려나기도 하고 탈락하는 이런 현실은 역설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오히려 경쟁력과 전투력을 키워준다, 실력을 높여준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갉아먹는 심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행복은 이런 등수와 연결되는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없으신, 죽음을 극복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보다 앞서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하고도 긍휼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우리의 이웃들과도 어울리면서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매일매일 나쁜 일 없이 좋은 일만 있고 매일매일 재밌고 신나는 일만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죄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성찰하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고도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그때 주시는 참 평안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어긋난,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가 되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뒤로 바람이 전혀 불지 않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답답하죠. 마치 앞에 깜깜한 가로막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과 연결되는 우리 깊은 곳에 영혼이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환경이 평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욕망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기움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욕망은 중립성이라고 그랬어요. 욕망 자체는 중립성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혹하면 그냥 뒤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그 빠진 마음으로다가 그 욕망으로다가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은 내가 스스로 보면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거울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악이 보여야 됩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거죠. 늘 시험이 오면 넘어지기가 쉽고 유혹 가운데 걸려 넘기가 쉽고 욕망의 끝은 끊어지질 않고 말이에요. 끝간데 없고 말이죠.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이런 복음도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의 지자도 입 밖에 꺼내질 않죠. 예? 그리고 아직도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천국도 아직 얘기 안 하는데 지옥이란 어불성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옥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이 곧 지옥입니다. 그곳은 사방이 캄캄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쌓여있는 그 무서움 그 자체예요. 한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그 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막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아이를 이제 안고 있으면 엄마가 잠깐 다는데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가 나 좀 보라고 손으로 그냥 엄마의 볼을 얼굴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눈을 맞추려고 돌리잖아요. 엄마 나 좀 봐 이거죠. 엄마 나 좀 봐. 그런 마음이죠. 에? 아이에게는 엄마의 얼굴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지옥을 경험하셨잖아요.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외롭고 두려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십자가상에서의 그 외마디 외침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분명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 처절함, 얼마나 두렵고 외로우셨을까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죠. 예수님을 믿고도 때때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느낌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 생각나시죠?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서 죄책감 가득 안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맨정신으로 얘기 못하겠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저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자격 없어. 말 잘했어. 너 저기 창고에 가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말이죠.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뭐라도 되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 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요,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어떤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든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이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막 관심을 갖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인한 자녀가 그 부모 사랑에 보답하려고 애를 쓰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힘을 쓰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또한 그 사랑을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성령님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의 증거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이런 고통의 캄캄한 어둠을 뚫고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지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잠자리를 적셨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에 눈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그럴듯하게 멋지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꺼이 울면서 탄식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 보시면 다윗의 말이 기막히게 달라져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악한 일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얘기합니다. 밤마다 그렇게 정돈된 언어로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그저 꺼이꺼이 눈물만 흘리면서 탄식만 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고통 가운데도 그 심정을 다 들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심정을 모르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조차 힘도 없고 한숨만 푹푹 내리쉬고 있고 마음이 푹 가라앉고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저 고통 중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저 그 품 안에서 엉엉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자기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저 주님 품 안에서 울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또 각자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문제냐? 점점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이거 믿음은 계속 가져야 돼. 이거 신앙 이거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나?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고 있는 끈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요만큼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직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대로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게 신실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고 또한 성령님이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영혼이 흔들릴 만큼 지금도 계속 흔들리는 그런 힘든 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느낌으로만 또 감정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